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 14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뛰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강팍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또는 아직까 편견에 빠져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은 우둔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싹싹 변하죠. 어떤 면에서 판단하고 또 조건과 어떤 것을 딱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죠.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랜 경험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옹고집처럼 강팍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노인네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우둔한 왕이다. 그러면은 다 젊다고 해서 또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젊으면 다 지혜롭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 그 젊은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꿈이 있는 젊은이. 꿈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겠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꿈들은 자기에게 속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해요. 의를 향한 꿈을 가진 젊은이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젊은이 한 사람 소개한다면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좋은 꿈을 얘기하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숨어버립니다. 그럼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또 다 차지하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보리단, 형제들하고 같이 보리단을 묶어서 세워놨는데 11개의 보리단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꿈이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들을 얘기할 때 형제들은 그 꿈을 가볍게 여겼고 마음속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앞에 꿈에 보리단을 묶어서 절을 하는 거나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의 꿈이죠.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2번 반복해서 주는 것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요셉 젊은이가 꿈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꿈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성공적인 꿈을 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릴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갖고 싶은 꿈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사람들은 개꿈도 많이 꾸고 허몽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젊은이. 아름답다는 말은 뭔가 외모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죠.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생각도 이뻐야 되고 마음도 이뻐야 돼요. 그리고 삶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생각이 아름답다.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다. 행동이 아름답다. 누구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사랑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더더욱이나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직 젊은이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진실했고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를 볼 때 아름답다,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옹고집스러운 사람, 묵직스러운 사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착하다, 참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젊은이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하고 가정도 이루고 삶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존귀케 만드시고 멋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은, 보디발은 나라의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또
멀리 또 일을 가르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집에 항상 같이 있는 이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죠.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젊은이고, 그리고 복이 있는 젊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테스트가 아닌 테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안 하지만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은 모양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젊은 사람들 훗날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 악을 쫓아 행하면 안 됩니다. 의를 쫓아 행할 때에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고 복 있는 젊은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젊은이가 미래를 성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은 윗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계가 있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 버려요. 한계선을 뛰어넘게 되면요, 그것은 자유분방하게 되죠. 그러면 타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딱 나가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41장 16절 25절 3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옳은 답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평안한 답을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라. 25절에 요셉이 이제 젊은이입니다.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주, 재능, 지혜 이런 것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하나의 일하는 사람들로 동원되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영의 감동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주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동원돼서 일을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가 보는 관점이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의 눈에 요셉, 젊은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을까? 바로의 꿈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다 풀어서 해결해 줍니다. 바로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는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2번이나 왕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런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이 흉년이 있는데, 풍년이 흉년 잘 될 때와 안 될 때 이 둘을 잘 관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관리를 잘못하면은 엄청난 고통과 혹은 죽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을 다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젊은이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흔치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많은 젊은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는, 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수가 아닙니다. 몇만 명을 찾고 몇백만 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를 가진 젊은이입니다. 권세를 가진, 분명은 왕이 아닌데 왕보다 더 뭐하다?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어떻게 왕이 요셉한테, 젊은이 요셉한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의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나 총리가 일을 많이 하나? 총리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모든 사무 처리를 누가 하느냐? 젊은이 요셉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 권세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권세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을 파야 먹고 살고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로운 젊은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젊은이가 돼야 돼요. 왕은 요셉에게, 젊은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있는 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 앞에 소리 지르고 엎드리라. 이 사람 앞에 엎드리라. 누구 앞에요? 젊은이 요셉 앞에 엎드리라. 지혜로운 요셉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앞에 엎드리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젊은이에게 엎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아서 권세 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혜 있는 젊은이 요셉, 꿈이 있는 요셉, 아름다운 요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젊은이 요셉, 권세를 가진 젊은이 요셉, 이 요셉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아도 권고함을, 경고함을 또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매한 자가 되고, 젊은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살 때에 권세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